네, 자, 마지막 한참 더 합니다. 이생에서 이룬 구원의 정도는 그가 진리를 아는 영적 수준과 비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기독신자들로 보일지라도 누구는 첫째 부활로 영광의 도성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불 가운데서 받는 차선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구는 꺼지지 않는 이 차선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흐리었던 이름을 다시 농명해 주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영세의 아내가 될 수는 있지만 영세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런 것이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은 아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자들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왕과 백성은 다른 거죠. 또 왕후는 또 신분이 또 다른 거고. 자, 이 생에서 이룬 구원의 정도는 그가 진리를 아는 영적 수준과 비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기독 신자들일지라도 누구는 첫째 부활로 영광의 도성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이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누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수가 있다. 불신자들과 가라지들이죠. 자, 그러니까 세 부류로 당연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이 죄와 허물들을 단번에 용서받는 제사를 행하기 위하여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더 좋은 제물로 삼아 제사하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참 하늘 참장막 영광의 보좌에 뿌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영원히 완전케 하신 제사에 근거하여 하늘의 시온산과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뿌려진 피와 천만 천사와 함께 계신 영광 보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진리 지식을 다 소화하고 영적으로 아는 지식이 구비된 것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표현을 하자면 일생 동안 배워도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고 결국은 진리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진리 지식을 다 나의 것을 취하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야 했는데 이 휘장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육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육체와 몸은 다른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혈육에 있고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도 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생에 살아계실 동안 눈물과 그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고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번민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앞에 제물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성소의 내면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의 몸과 구속하신 영혼이 분리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장애물인 죄의 담이 제거되어 그 영과 구속하신 사람의 심령이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혈육에 있었던 혼생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심판받을 만한 그런 혼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었지만,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었지만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티끌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는 영적 할례를 체험하여 화합된 믿음에 근거하여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말은 첫 아담의 육체라는 말은 육적 자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타고난 사람의 처녀성으로 상징이 된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한 사실이 확실해야만 피 흘리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의 육체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여부를 알려면 피 흘림의 비밀을 영적으로 아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의 육체가 찢어질 때 막혀있던 생명나무 길이 새롭게 열렸으므로 이 사실이 믿어진 성도들은 당연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마련입니다. 본래 성소는 4겹의 장막 덮개가 쳐졌는데 맨 한쪽에는 고운 배실,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 그 다음에는 염소가죽, 맨 위에는 해다리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죠.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4생물을 수놓아 짜서 휘장을 만들어 드리움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죄의 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둘째 휘장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제거되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의 비밀이죠. 거기다 피를 뿌리는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휘장에다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 어른들은 다 알죠. 근데 아직 처녀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본성이 모르지. 피난편이라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휘장은 육적 자아를 상징하므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영의 생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연인은 양심상으로 죽은 상태이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체를 메고 가는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양심상으로 죽었다, 즉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영이 불감각해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이 양심이 예민한 것처럼 해도 이것은 남을 정죄하는 면에서는 예민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면에서 예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을 구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는 면에서 예민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양심이라면 그걸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딱 시인하고 굴복해버리는 사람은 이게 그 피 흘림의 이치를, 죄사함이라고 흔히 말하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 이치를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전물 열심히 나면 세상에서 부자되고 이런 것에만 세뇌당해 있는 사람은 무슨 할례 받는 이야기, 피 흘림의 이치,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게 죄의 담이니까 그건 찢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 처녀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남편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하는 교통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꾸벅꾸벅 나도 더 이상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성적인 옛사람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사람 좋은 것 등에 붙잡혀서 항상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당에서 번제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생활로 일생을 마칠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 처음에 확실한 것을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분명하고 섞인 거 이런 것 저런 것이 섞인 그런 혼잡한 복음을 듣다 보면 그 혼잡한 것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쓰는 그런 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이 신비에다가 뭐 이미 새겨져 있으면 그걸 다 메꿔야 되잖아. 새로 팔려면 이게 메꾸는 작업이 사실 쓰는 작업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애당초 순수한 그릇일 것 같으면 쭉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그런 상태, 첫 아담이 무죄 상태일 때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갖다 새겨버리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기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저주의 글을 저주의 글을 싹 지워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 판만큼을 다 깎아내야 될 거 아니야, 돌판을. 그래야 거기다 세월을 쓰지.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둘째 시장이 제거되는 것은 영적 할례를 경험해야 하므로 청년 이상으로 자란 처녀에게나 이것은 여자가 아들 낳는 이치와 여자가 딸을 낳는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딸을 낳으면 딸을 바로 할례할 수 없어요. 처녀로 길러놓으면 시집을 보내면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는 거니까 딸의 경우에는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표피를 빼서 할례를 행함으로 피 흘림의 이치를 아예 어릴 때부터 딱 피 흘림을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처녀가 돼가지고서 피 흘림의 이치를 그때서 깨달은 것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가 딸을 낳으면은 27일간 부정하고 66일간 또 사녀리 부정이 또 겹쳐지는 얘기를 그래서 해놓은 것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다 자란 장성한 처녀로 자란 처녀에게는 영적 할례가 가능한데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렸다고도 하고 하늘이 닫힌 상태로는 구속하신 사람의 심령과 성령의 교통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영적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둘째 회장이 계속 가로막혀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활하게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향실한 사르고 나서 피그릇 갖다가 가려진 휘장이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어서 또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해 그런 거 제사하는 것도. 아니 둘째 회장이 딱 위로부터 아래로 뛰어버리면 양손에다가 그릇이 무늬 뭐 재물 다 들고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잖아. 얼마나 편고 좋아. 그래서 이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내가 원활하게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님과의 교통을 막는 것은 사실은 죄의 담인 것이거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건. 자기 천연적인 자기 양심은 바르다. 저 사람은 틀려먹었고 다 내 양심만 같더라. 그 말은 자기 처녀성 그냥 지키려고 애쓴다 이 말이죠. 자기 양심 같으니까 세상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 내 양심만 같더라고 그러지. 네 양심 틀렸다고 그러지. 내 양심 틀려먹었다고 하는 어디가 있어. 그것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를 정죄할 줄을 몰라. 이러면 이거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처녀성이 제거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주님과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불가능하므로 혼기에 이른 성도들에게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영으로 임하여, 은혜의 영으로 임하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약속의 성령 안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했는데, 참 믿음이라는 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할 때 그게 믿음이 그만큼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영적 할례를 행하실 때 천성적인 혼생명의 육적 자아를, 이것은 단번에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단번 속죄라는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둘째 휘장 찢어주는데 오늘 조금 찢고 내일 조금 찢고 모레 조금 찢고 10년 조금 계속 그랬다가는 어떻게 살아 이놈 먹어. 단번에 그걸 제거를 해줘야지. 피 흘림의 신비한 믿음의 비밀을 이게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알 때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다. 할례 받는 피 흘림을 경험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광야교회 생활로 굳어진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피 흘림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상이 완전히 사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죠. 어른스러워지고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정신세계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피 흘려준 그 남편한테는 누가 순종을 하고 사정할 필요 없어. 그건 생명의 유래에 의해서 자연히, 어떤 까칠까칠하던 배추, 무, 이거 김치 담으려면 소금 쳐가지고서 딱 간 죽여버리면 다 부들부들해지게 돼 있어. 그래야 양념 버무리지. 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이것은 생명률에 의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막 강제로 막 복종해야지, 말씀에 복종하려고 막 애를 써보고, 그거는 아직 믿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믿음의 표를 내놔봐라 하면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린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 흘림 받은 적이 없으면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을 거야. 그런 여자한테는 남편이 실컷 데리고 살다가 이제 보니까 말이야 자기 아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니까 이 아내가 말이야 처녀가 아니었었다 이래가면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이제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 흘린 표시를 딱 친정아버지한테 맡기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친정아버지가 딱 가서 너 이놈아 이리 와 내가 이거 갖고 있어 이놈아. 그러고 내놓으면 쥐소리도 묻어는 거 아니에요. 오해야 되고 이님이 반변해가지고 이러고 아니었어. 그거는 이제 그 사이를 혼내는 방면의 그 권세도 되지만은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잖아요.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다시 한 번 해놓으면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할례 받는 피 흘림을 경험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광야 생활로 굳어진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비로소 주님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영의 인침과 신분의 변화인 영적 권세가 닥쳐진다. 처녀와 아내는 신분이 다르죠. 아내가 되면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그 절반의 그 권세는 아내에게 딱 주어진 신분이 딱 바꿔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믿었다는 증표가 있다는 것, 즉 할례 표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과 온전케 된 사람 사이, 믿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온전케 된 사람 사이를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 할례 받는 거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역하여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자신에게 응하는데, 이것은 아내의 신분이 되면 신분 자체가 딱 바꿔져 버리니까 권세가 딱 생기죠. 거기다 대고 이제 아들 뭐 딸 한 둘 셋 낳았다 하면 이제 지 세상이지 뭐, 남편은 저리 가라고 이제 뭐. 점점 여자는 권세를 더 취해가고 남자는 점점 권세를 잃게 마련이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혹독하게 했어도 손자 둘 셋 딱 나놓고 나면은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한테 이게 받은 거다, 야, 이 가문의 기념품이다 해가면서 이제 네가 가져라 그러고 뭐 광열쇠고 뭐 반지고 다 줘버리고 당연한 건데 뭐 그건. 야, 이처럼 영적 생명이 할례받은 이후에 장성하게 자랄수록 영적 구원이가 거두어지기 마련이다는 걸 내가 설명하느라고 세상사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명확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혼자 나오면, 손자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 미워하다가도 손자 딱 나누면 자기 손자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밉다고, 미워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 자기 손자가 불행해지는데, 결국은 자기가 불행인데, 그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딱 외손자 딱 얻고 나면은 사위에 대해서 뭐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덮어나가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다, 화목해 하는 분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잖아 벌써. 이제부터 주님과 동역하여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할례를 받아서 남편과 원활한 교통이 되어져야 생육 번성하라는 축복이 자신에게 응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이 곧 하늘의 장자교회 건축이요 주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이상이 열리는 필수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완전한 데 나가는 가르침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주민들에게 맡기신 지팡이 같은 갈대자에 의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측량을 받는다는 뜻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적인 교회 보임을 측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룬 구원의 영적 수준의 정도를 분별하려면 그 신자가 함께하는 교회 모임의 영적 수준이 어떤가를 측량하면 그건 정확한 거다.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계속해서 거기 가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장성하고 정결한 처녀들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피 흘림을 경험하는 믿음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여 그 증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할례적 영적 피 흘림을 체험한 후에는 그 영의 인침과 믿음의 비밀을 심령에 간직하고 위의 것만 찾고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자연스럽게 이건 사라지는, 이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막 억지로 막 오늘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순종하시오 막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거는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아니죠. 생명률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안 되고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분명한 아내로서의 신분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나와 매사에 교통이 원활해져야 돼. 그렇게 되면 자연히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은 복의 있고는 말씀께 자연히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인 것이고 나라고 돼 있으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 번역엔 이름으로라고 그러는데 원은 이름 안으로예요. 예. 침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제 이렇게 분분하셨는데, 기독교인 그것 보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 이러고 앉았어.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돼 있지 어디 그게 삼위일체 안으로 침례 주라고 돼 있어. 말이 돼? 말을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변개시키는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사람이 지어낸 말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셔서 주님이 제자들 안에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은 주님 안에 서로 연합되게 해서 서로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에크라고는 헬라어 이제 전치사 이런 것을 무시해버려. 그럼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삼일체 교리 안으로 침례주라는 말 했었어요?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인 그 영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라. 또 그러면 나도 그들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맺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인데 무슨 삼위일체 어쩌고 여기다 갖다 때려 붙여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가르치면 되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놈의 일을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다 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면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그거에 붙잡힌 사람이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침 받아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영혼이 된 사람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도 많고 그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다 돌아가시면 뭐가 되겠어. 둘째 사망 불못에 가라지 단으로 묶어가지고 다 집어 넣어버린다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어.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증인들을 보내어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양육하여 데려가심으로 각자의 신앙 수준을 측량하여 달아보실 때 당연히 그 신자가 살아생전에 어떤 교회 모임에 모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며 인생을 헌신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실 수밖에 없다. 측량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는 제사를 하느냐, 마당 제사만 하느냐, 바깥 마당에만 모였다 가느냐, 이런 것을 분별을 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안 돼요. 첫째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안다 이거예요. 당신 피 흘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당신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 흘림 받아본 사실이 있어? 그러면 할례의 표시를 한번 내놔봐. 믿었다는 증거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내놔봐. 여기 보면 나는 막 내가 목사고 무슨 신학교 졸업했고 뭐 이런 소리 보면 당신 가라지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가라지라는 뜻이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증표를 한번 증거해봐라 이 말이면 그 증거를 왜 못해.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증인들을 보내어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양육하여 데려가심으로 각자의 신앙 수준을 측량하여 달아보실 때 당연히 그 신자가 살아생전에 어떤 교회로 모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거를 점검해보면은 금방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측량이지 뭐예요.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시며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중이를 분별하는 것과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알곡만 천국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말씀을 하셨으니 추수 때에는 먼저 성전의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과 성전에 들어온 자들을 당연히 먼저 분별을 하고
곡식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도 올 익은 곡식인지 영물이 덜 든 곡식인지를 또 나눠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전마당 기물인 번제단과 물두멍 제사와 성소 제사를 분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육신에 연합된 혼생명과 거듭난 영에 연합된 혼생명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면 박석 깔린 바깥마당에 날마다 모여서 종교 의식만 행하다 돌아가는 생활을 했는지, 일단 성전의 마당이라는 것은 티끌,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제사만 하고 있는지, 은금으로만 되어 있는 성전 기물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로 구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를 행함으로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좌절하는 구약 백성들과, 그것은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 구약 백성들은 성전 앞마당에는 레위인 이상, 레위인과 제사장이나 들어가지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그건 전부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종교의식만 행했지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던 적이 없다라는 말이고, 가라지들이죠. 흉내만 내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과 같이 광야교회 신앙생활로는 창하늘의 영광 보좌에 이르러 영광의 빛이신, 그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는 카인의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확실한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이미 하늘이 열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신앙에서 출발해야만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주와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면 장성한 자 이제 되는 거예요. 늦어도 이제 남자 같으면 이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자 같으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같으면 그때서 할례를 받는 거고,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장성한 자 되면 영적 전쟁에 투입하는 군사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차이가 있죠. 여자는 신부가 되는 거고 남자는 군사가 되는 거니까. 야, 천연적인 혼생명의 처녀성이 단번에 제거되는 영적 할례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참나 얘가 왜 이래, 저기서 매먹고 내한테 와서 무슨 소리를 해. 신기하네. 수건으로 후려친 사람한테 가, 이놈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잡고. 20세 이상에 이르러야만 성전세를 내는데, 율법에서는 남자들만 냈어요. 그런데 여자도 성전세를 내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20세 이상에 대해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피남편을 통해서 생명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여자도 할례표를 증거로 피 흘린 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기왕이면 여자가 되시지 말고 남자가 되라, 나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다 되어라. 그래야지 여자만 돼서 막 주님 앞에 신부 같아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냐. 아니,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구원보다는 더 넉넉히 얻는 구원, 완전한 구원, 순교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죽어시기를 바라요. 자, 마찬가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이게 생명률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극락의 하나님,
참 안식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도리어 그날을 사모하게 마련이다. 그게 이 육의 장막을 벗기를 원한다는 것은 속생명이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됐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갈아지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자, 그러나 주님이 피를 대신 흘려주신 믿음의 초보 단계일 때는 자신에게 피 흘림의 주관적인 적용인 영적 할례의 책임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믿는 단계와 믿음이 장성해져서 할례를 받는 단계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믿음을 시작했지만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말하는 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남자는 20세 이상이 되면 군에 징집을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 여자는 20세 이상 처녀가 되면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시집 가면 첫날 밤에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피 흘림의 비밀 또는 믿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시집을 가는 몸의 구속이 두렵고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아직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온전히 덧입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다른 말로는 둘째 희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괜히 뭐 수줍은 체하고 쑥스러워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자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을 사모해야지. 아니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남편 만났는데 시집가 가지고서 밥상 들고 오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고개 이렇게 드세요 이러고 날마다 그래서 하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여기 와서 내 앞에서 같이 먹어. 당신 나의 부인이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난 부인 되긴 싫고요. 이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주님께서. 제발 그러시지 말길 바랍니다. 마칩니다.